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찍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말씀을 배우며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를 공주에서 동계 수련회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2박 3일간 하나님 말씀을 배운 우리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기의 동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지혜를 배워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훗날 교회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소년의 때에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매와 독수리를 통한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각인에게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욥기 39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01페이지 욥기 39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형제님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자매님들이 뒤를 이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2025년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그중에 중등부 주제 말씀은 욥기 39장의 동물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배웠고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들나귀와 들소를 통한 교훈, 그리고 타조와 암탉을 통한 교훈을 그저께 그리고 어제 오전에 배우셨습니다. 들나귀와 들소는 집나귀, 집소와 본성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타조와 암탉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조는 무정함을 대표하는 동물이고 암탉은 모성애를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타조는 알을 낳고 괴념치 않고 버려두는데 암탉은 자기 알뿐 아니라 다른 닭이 낳은 알도 품고요. 심지어 강아지도 품고 오리도 품고 고양이도 품고 품을 수 있는 건 다 품는 게 그게 암탉입니다. 그 암탉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요즘은 안타깝게도 그 주변에서 닭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볼 수 있는 건 치킨들 뿐이라서 이번에 교훈을 받았다면 앞으로 치킨을 먹을 때마다 잠깐 묵념하고 그 치킨에 담긴 숭고한 모성애를 생각하면서 본받으려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배웠습니다. 전쟁에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전진하는 용맹한 말, 그 말에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같은 존재입니다.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나 어떤 육식동물보다 용감하고 강한 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따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해 보이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갈 때는 이 세상 그 어떤 육식 동물보다 더 용감하고 씩씩하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매와 독수리를 통한 교훈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 매와 독수리를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이 매와 독수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 매와 독수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차시 매와 독수리를 통한 교훈. 어떤 게 매죠? 오른쪽이면 어디지? 아무튼 좀 작은 게 매고요. 여기가 흰머리 수리 혹은 대머리 독수리라고 합니다. 북미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독수리입니다. 매와 독수리 전부 맹금류죠. 말똥갈이라든지 올빼미라든지 솔개라든지 전부 맹금류인데, 맹금류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동물들을 언급한 이유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기 내용은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죠? 뭐예요? 안다며. 욥기의 주제는 뭘까요? 의인이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사실 욥기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욥기의 배경은 족장 시대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시대입니다. 길게는 한 4,000년 전, 짧게 잡아도 3,700~800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시대 이야기라면 한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성경에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욥이나 새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줄도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그들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을 보고,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구전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보여준 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욥기에는 왜 의인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에 대해서 답을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욥기 38장 이전까지 욥과 새 친구의 논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의인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그러나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욥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우니 빨리 내 목숨을 취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욥의 마음속에 박혀있던 깊숙한 자기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이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욥은 너무 선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을 너무 굳게 붙든 나머지 고난을 당할 때 자기가 자기 의를 어느 정도 붙잡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욥과 새 친구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셔요. 물론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폭풍으로 자기를 가리신 다음 그 폭풍 속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욥기 38장에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거죠. 전지가 무슨 뜻이죠? 온전할 전자에 알지자, 요즘 한자 쓰면 꼰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대해서 아시고요, 지구에 대해서 아시고요, 땅속에 대해서도 아십니다. 그리고 38장 후반부부터 나오는 동물에 대해서도 아셔요. 39장 전체의 동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물에 대해서 안다면 하나님이 욥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주에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기에 원통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주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동물을 만드시고 각각의 동물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기에 욥 너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답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도 욥이 마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게 공룡입니다. 이 공룡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리 훈련된 용사라 할지라도 공룡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공룡을 보고도 두려워하고 그 힘에 놀란다면 그 공룡을 만든 하나님의 능력에는 왜 저항하느냐? 그 능력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욥이 지금 처한 환경을 180도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너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2배나 더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욥은 그 말까지 듣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다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전능자시이니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한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에게도 책망을 하죠. 너의 말들이 욥의 말보다 더 의롭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의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겠다. 그러나 너의 친구 욥이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면 그 징계를 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욥의 세 친구는 큰일 났어요. 지금까지 욥이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거라고 한참 꾸짖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욥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일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다면 그들은 욥이 어떤 징계를 받는지 봤잖아요. 그걸 보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들이 징계당하지 않을 때는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의뢰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징계당할 때가 되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입으로 욥에게 빌어야 했습니다. 이제 욥에게 마지막 시험이 남은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세 친구를 용서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인가? 여러분을 정말 아프게 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그 친구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저주를 하겠죠. 하나님, 나 죽고 쟤들도 같이 죽게. 재앙을 2배나 내려주세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한 욥을 위해서 2배나 더 큰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욥이 종종 언급이 되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마침내 축복을 받은 욥. 그 욥이 기록된 이래 지금까지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줬는지 몰라요. 나는 파산했습니다. 욥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파산했어요. 저는 아내와 사이가 깨졌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고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제가 숨 쉬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배반을 당했습니다. 저는 종들에게도 배반을 당했습니다. 물도 부탁을 해야 갖다 주더라고요. 저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저는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욥처럼 여러 달 동안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생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욥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교훈하시고 욥이 자기 의마저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 욥은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이 인정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욥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동물들을 아느냐 그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말씀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 같은 사람 한 사람을 교훈하려고 그 많은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구상에 1000만 종이 넘는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소, 돼지, 닭 이 정도 있으면 육고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잖아요. 바다 물고기는 뭐 우리가 아는 생선 몇 가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지만 두 번째로는 각각의 동물과 식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교보제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나무를 보라, 풀을 보라, 담에서 피어나는 이끼를 보라, 그리고 소를, 닭을, 강아지를, 학을, 또 두루미를, 수많은 타조나 황새나 많은 동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을 주십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그분의 은혜로 나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신 거죠. 욥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해서 많은 동물을 언급하셨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동물을 한두 마리만 만들어 놓으셨으면 욥에게 교훈할 때 그 한두 마리만 사용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동물들을 언급하실 수가 있었어요. 각각의 동물을 통해서 욥을 책망하고 교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새와 그 중에서도 매, 독수리를 통해 욥을 교훈하셔요.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신다. 결국 모든 끝은 의인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구원받은 학생이죠? 믿음이 있는 학생이죠? 그럼 의인이죠? 그리고 의인의 끝은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돌리실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매와 독수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욥기 39장 26절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여기 매가 남쪽으로 이동을 할 때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서 남방으로 이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매에게 부여하신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매의 생태를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욥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다 알려면 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행기 타고 매가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혹은 매의 GPS를 부착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혹은 대류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이유, 목적도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것을 다 알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시대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봅시다. 매는 이동할 때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 매는요, 그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맹금류는 전부 다 많은 것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독수리는 뭐 쥐도 잡아먹고요, 다람쥐라든지 뱀이라든지 토끼라든지 웬만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육식성인데, 겨울이 오면 식량이 모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먹이를 따라, 그리고 따뜻한 기후를 따라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동하는 경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특별히 매가 이동하는 경로는
상당히 독특한 경로가 드러나요. 왜 그런가? 그 매가 이동할 때 태양열과 바람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매는요, 떠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매는 날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이 날개를 펼치면 날개를 휘젓지 않고도 공중에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헬리콥터가 제자리에서 둥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매도 공중에서 둥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은 물건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없고 다 떨어지게 돼 있는데 매는 어떻게 중력을 이기고 떠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새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매나 독수리 중에 가장 큰 게 남미 지역에 사는 콘도르인데, 콘도르는 날개를 펼치면 3, 4m가 돼요. 굉장히 큰 새죠. 근데 그 큰 덩치를 어떻게 이기고 떠 있을 수가 있을까? 신기하죠? 그게 바로 공기를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공기가 평상시에 부는 그 공기나 바람으로는 매를 띄울 수는 없고요. 밑에서 바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날개를 펼치면 그 바람이 날개를 지탱해줘서 매가 추락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한번 영상을 볼게요. 다 졸며 잘세 앞자리에서 팔짱 끼고 졸기까지만 하라고 했어요. 자, 영상 한번 봅시다. 매가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떠 있죠. 이유는 밑에서 바람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저렇게 떠 있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 몸은 바람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면서 고개를 고정시켜서요, 땅에 있는 먹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반듯한데 고개만 이렇게 좌우 상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랜 시간을 저렇게 공중에 체류한 채 먹이를 찾아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는 저렇게 떠오를 수 있는 부양 능력이 있어요. 자, 저것을 충분히 이용합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북미라고 하면 어느 나라들을 말해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까지를 북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파나마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페루, 칠레 전부 남미 국가죠. 근데 이 매는 북미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가을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남미로 이동을 해요. 자,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 길게는 1만 킬로미터까지 날아야 됩니다. 근데 매도 또 새들도 나는 게 쉬울까요? 힘들까요? 사람들은 새는 나는 게 편하고 걷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새는 걷는 게 훨씬 편해요. 나는 게 힘듭니다. 쉽게 생각해 볼 거면 비둘기 보세요. 웬만하면 날려고 해요? 걸어 다니려고 해요? 아니, 차가 오는데 비둘기가 피하질 않아. 그래서 빵빵해도 왜? 하면서 한번 쳐다보고 이걸 깔아버려 하고 확 가면 그때서 종종구름으로 이렇게 피해가요. 날아가는 그런 비둘기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나는 게 힘들어요. 자기들도 힘듭니다. 이 중력을 이기면서 몸을 띄워 올리려면 굉장히 날개짓을 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 반동을 이용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날려면 훨씬 더 힘들겠죠. 매는 그걸 알기 때문에 높은 곳에 그 둥지를 짓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동차도 정지 상태에서 출발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바람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날려고 매나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겁니다. 자, 이 매가 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동할 때 그들은 태양열, 그리고 바람, 그리고 먹이를 필요로 합니다. 자, 태양열이 왜 필요할까? 이유가 있어요. 상승기류가 날개를 지탱해 주는 건데, 이 상승기류는 바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공기는 어떨 때 위로 올라가죠?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있어야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날개가 지탱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생기려면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는 흐린 날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그럼 태양빛이 지면에 내리쬐지지 않고 그러면 지면이 따뜻하게 달아오르지도 않고 상승기류도 생기지 않으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혹은 흐린 날에는 그냥 쉬어요. 아니 좀 열심히 노력해보지.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하면 될 텐데 아니 꼭 그냥 바람 이용하려고 편안하게 가려고 그렇게 게으르면 되겠냐 싶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태양빛이 내리치지 않는 때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가자고 기어이 퍼덕퍼덕 날아가는 새는 금방 지쳐서 몇십 킬로 몇백 킬로는 갈 수 있어도 수천 킬로 1만 킬로는 못 가요. 멀리 가기 위해서는 체력 안배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는 압니다. 오늘은 이동하는 것보다 머물러 있는 게 더 이익이다. 자, 그러다가 구름이 걷히고 태양빛이 내리쬐잖아요. 그럼 태양빛이 바위를 달굽니다. 물은 태양빛을 받아도 흡수해버리니까 상승기류가 안 생기죠. 풀밭 같은 경우도 풀이 태양빛을 흡수하니까 상승기류가 잘 안 생겨요. 근데 바위는 태양빛을 받으면 그대로 달궈지면서 공기를 데워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매가 주로 바위가 많은 안반지대 중심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바위가 많은가? 태양이 내리칠 때 어느 곳에서 열이 발생하고 상승기류가 생기는가? 이걸 생각한다니까.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 아무 생각 없잖아요.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뭐 했어요? 집어 먹었어요? 생각했어요? 생각했어요. 왜 사과가 떨어지지? 사과가 떨어지는 건 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면 왜 달은 안 떨어지지? 달도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질까? 만일 떨어진다면 지구로 떨어지는 걸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떨어지는 걸까? 지구로 떨어지면 지구가 중심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구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우주의 중심 혹은 이 태양계의 중심이 따로 있다. 결국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만유인력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야 사과다 하고 가서 먹고 인증샷 찍고 인스타에 올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 뉴턴은 다른 거죠. 보일이라는 사람이 보일러를 만들었어요. 이 난로가 열을 발생시키고 그 위에 주전자를 올렸더니 수증기가 주전자 뚜껑을 밀어 올리더라. 아, 수증기의 힘이 저렇게 뚜껑을 들어 올릴 만큼 강하구나. 그렇다면 저 수증기의 힘을 이용해서 엔진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보일러를 만들고 전기기관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게 오르면 꺼버리잖아요. 딱. 아이고 물 다 끓었다 하고 주전자 내리고 난로 끄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동해야 될까? 내가 이동하기 위해서 태양이 필요하고 바위가 필요하고 상승기류가 필요하다. 그곳을 찾아다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상승기류가 발생해요. 태양이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바위가 따뜻하게 달궈져서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자, 그러면 매는 이때 이동을 시작하는데 그때도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매가 이동할 때 먼저 상승기류를 충분히 받아서 공중으로 빙빙 돌면서 올라가요. 만일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날개짓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다가 에너지 다 소모돼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날개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날개를 펼친 상태에서 살짝 각도를 틀어서 경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상승기류가 날개를 받쳐주면서 경사를 따라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면서 하늘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때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날개를 젓지 않고 활공을 합니다.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데 미끄러지듯 내려가면서 한 번에 480km를
날개를 젓지 않고 간다니까요. 몇 킬로미터요? 서울에서 목포 가는데 날개짓 한 번 안 하고 쑥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게 가는 거야. 하루에 그만큼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이제 공기가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상승기류가. 그럴 때 또 날개짓하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산맥을 이용해요. 이 산맥은요, 바람이 불다가 이 산에 바람이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것도 상승기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타고 또 빙 돌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또 높은 곳에서 쑥 미끄러져 가고 또 쑥 미끄러져 가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육중한 몸을 하늘에 띄우려고 날개짓 퍼덕퍼덕 하지 않아도 공기를 이용해서 높은 곳에 올라간 다음에 한 번에 쑥, 또 산맥에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올라갔다가 또 한 번에 쑥 힘쓰지 않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매의 지혜, 자, 이것을 요즘 조류학자들이 알아낸 겁니다. 보십시오. 얘가 북미 대륙인데 제일 끝 알래스카 있는 곳에서부터 이 제일 남미 말단까지는 10,000km가 넘어요. 근데 매가 어떻게 이동한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 북미 동부에 있는 매가 남미로 가려면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다로 가는 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니,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 열심히 노력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해봐. 왜 안 하고 포기하는 거야? 해!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매는 그러한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는 바람과 태양을 이용해서 이동하라는 거다. 그래서 매가 실제로 이동하는 경로가 이게 녹색을 따라 이동한다는 겁니다. 쭉 육지를 따라 이동하는데 놀랍게도 이 경로가 산맥의 경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산맥의 바람을 이용해서 이 바다가 아닌 육지를 통해서 이 좁은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북미와 남미가 대륙이 아주 좁은 땅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훨씬 빨리 가는 겁니다. 이 지혜예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여러분 인생에 손해가 될 것 같죠? 아마 그런 애는 없겠지만 중학생이니까 이 시간에 내가 수학 공식을 풀면 몇 개를 풀 텐데, 이 시간에 내가 영어 공부하면 그런 애 없죠? 그런데 중학생 지나 고등학생 되면 그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말씀 들을 때 그 시간을 공부하는 데 투자한다면 훨씬 더 잘 될 텐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쓸데없이 토요교재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더 잘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매처럼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게, 즉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쉬운 길이고 빠른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앞에 장벽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 매는 상승기류와 열을 일관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다가 아닌 육지 위에 길고 간접적인 경로를 우직하게 선택합니다. 이 매가요, 아니 이렇게 좀 가라, 가끔은 이 바다로 갔다 들어와도 되지 않냐, 왜 꼭 굳이 땅을 따라서만 이동하려고 하느냐,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직하게 매는 산맥이 없으면, 그리고 육지가 없으면 가질 않아요. 길이 아닌 곳은 안 갑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이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세상으로 종종 나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매는 결코 경로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태양과 바람과 산맥, 땅이다. 이걸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바다로 나가보십시오. 바다에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상승기류가 없어요. 두 번째, 쉴 만한 쉼터가 없습니다. 세 번째, 먹이가 없어요. 그래서 더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도태되고 낙오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게 이 바다로 가는 길이에요. 이 경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지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생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걸 구약 성경 출애굽기부터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모세의 인도로 나온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다음에 그때부터 갑자기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불, 구름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자마자 갑자기 앞에 불, 구름 기둥이 등장하더니 그 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 구름 기둥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불, 구름 기둥은 뭘까? 바로 성령의 인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걸 이야기하고요. 출애굽하자마자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한 불, 구름 기둥은 구원받자마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해 나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름만 따라가면 돼요. 불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민수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보고 신앙생활하는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해요. 텐트를 싸고 짐을 다 정리해서 진행합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구름이 멈춰 있다가 갑자기 떠오르면 야, 짐 싸, 갈 때 됐어. 그걸 신호로 해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혹은 얼마요?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 구름이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 동안 이동하지 않고 성막 위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안 간다. 내일은 몰라, 내일 돼봐야 알아. 일주일 후는 몰라, 일주일 지나봐야 알아. 아니 미리 좀 알려주시면 계획 좀 짤 텐데 계획 짜지 마. 구름의 인도만 따라와. 아니 1년 동안이나 구름이 안 갈 거였으면 그러면 좀 그동안 어디 좀 놀러도 갔다 오고 장사도 하러 갔다 오고 그러지 말라고 안 가르쳐줘요. 그래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들은 뭘 보냐? 구름 떴냐? 아버지 구름 안 떴는데요. 오늘 안 가려나 보다. 낮잠 자고 있는데 아버지 구름 떴어요. 파다닥 일어나서 짐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데는 저녁에 잠자려고 하는데 아버지 불기둥 떴어요. 파다닥 일어나서 또 짐 싸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내일은 몇 시에 뜬대요? 몰라요. 친절하게 우리 집행부처럼 알려주지 않아요. 아침에 방송으로 여러분 잠 깨우지도 않습니다. 안내 방송도 없어요. 그냥 구름이 뜨면 가는 거야. 그러니 구름을 안 보고 그냥 낮잠 자다가 보면 다 가고 자기밖에 없어.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이나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가나안 땅 간다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가나안 땅 한 달이면 간다는데 아니 지금 한 달이면 갈 곳을 1년 동안이나 이 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낭비냐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이방인들은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묻습니다. 아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네요. 당신들 어디에서 왔어요? 예, 저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이집트 살기 좋은 나라인데 거기서 왜 나왔어요? 우리가 노예 집안이거든요. 아 노예였군요. 아니 그래도 노예여도 이집트 노예는 괜찮은데 일하다 보면 고기도 먹고 부추 마늘 외도 먹고 그 이집트 강대국 아래에서 보호받으면서 그래도 제법 괜찮은 노예인데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찾아 나왔어요.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에는 강대한 7 족속이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는 데를 간다고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요? 다 쫓아내려고요.
어떻게 해요? 싸워서요. 싸움 잘하시나 봐요. 아니요, 우리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만 하고 살았어요. 아니, 무기가 있나요? 여기 소모는 작대기 있어요. 아니, 무슨 전략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네. 가나안 사람들 싸움 잘하는데. 그건 그렇고 언제 나왔어요? 40년 전에요. 아니, 근데 지금까지 여기서 뭐예요? 빙빙 돌고 있어요. 왜요? 구름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무슨 구름이요? 저기 저 구름이요. 무슨 구름이요? 저기 저 구름 있잖아요. 뜬 구름. 저기 저 떠 있는 구름이요. 근데요, 우리 저거 따라가요. 이 사람들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구름 따라가요? 예. 구름이 안 가면요? 그럼 그냥 있어요. 얼마 동안 있었어요? 1년 동안 있은 적도 있어요. 구름이 밤에 뜬 적도 있고 낮에 뜬 적도 있고, 구름 뜨면 가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40년 된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직하게 뭐만 따라가? 구름 따라갈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가나안은요, 여기서 이리 갔다가 10km 정도 가면 저기 캠핑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캠핑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또 10km 가서 그 다음 또 사이트 있으니까 거기서 캠핑하고, 그렇게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제 말대로 가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름 따라갈 거예요. 이 사람들 바보예요? 천재예요? 사람들이 보면 바보예요. 이런 바보가 없어. 지금 새해부터 이렇게 이 공주에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졸음과 싸우며 말씀 듣는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빠른 길이라니까요. 매한테 아니 바다 위로 날아가라고. 그게 빠른 길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 자기 옛사람 벗어버리는 훈련. 만일 그 훈련 받지 않고 가나안 땅 먼저 들어가는 것만 마음을 뒀다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다 박살났습니다. 전부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잖아요.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잠깐만요, 하나님 저 얼마 전에 포경 수술 받아가지고요, 걷는 게 좀 불편한데요, 걸어라. 아니 저 다리가 좀 걸어. 한 바퀴. 7일째에는 7바퀴 돌아. 아니 오늘 싸운다면서요. 7바퀴 돌면 지쳐가지고 돌아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걸리면요, 7바퀴 돌면 몇 시간 걸려요? 7시간을 그 더운 이스라엘 땅을 걸은 다음에 싸우래. 죽으란 소리죠. 그러다 자기 생각 버리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함락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1년까지도 진행하지 않고 진에 머물렀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하나님이 여기 진쳐라 그러면 진치고요,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가자 그러면 가고요,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 가운데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생활의 그림자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 홍해를 통과한 것은 침례받는 것의 그림자, 성막 위에 불, 구름, 기둥이 떠오른 것은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의 그림자. 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머무른 게 아니라 진을 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도 이렇게 치라고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가 동쪽이고 성막의 입구예요. 성막 입구에는 모세와 아론과 그 자녀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여기에 고앗 자손, 그 다음에 뒤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이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성막 앞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옆쪽에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뒤에는 에브라임 지파, 즉 서쪽이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성막 주변에 진을 쳤어요.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의 모형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무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그림자로 알려주신 겁니다. 진을 옮길 때에도 제일 앞에 불 구름 기둥이 가고요, 그 뒤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질서 정연한 군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게 가장 더딘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진치고 머무르고,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고,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1점의 어김도 없이 정복전쟁을 7년 만에 마칠 수가 있었죠.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그러니 진리의 성령을 따라 생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시고 교회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 생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경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교회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징이죠. 증거이고. 주님은 내 안에서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행하셔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생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활이라고 할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등불을 켜서 길을 밝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발걸음을 정해야 될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교회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면 실족합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집니다. 빠른 길 같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매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생활. 이사야 4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인생길을 달려가는데 소년은 여러분같이 젊은 시대의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 놀아주기 힘들어요. 초등학교 이전에 예를 들어서 5세 아이하고 한 30분만 있으면 모두가 탈진합니다. 5세 아이는 3가지밖에 안 해요. 먹고 자고 달리고. 같이 있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소년도 자기 힘으로 인생길 걸어가려고 하면 나중에는 언젠가 피곤해지고 지칩니다. 장정, 훈련을 많이 받은 어른도요, 자기 힘으로 인생길 걸어가게 되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날개를 바람으로 받쳐주는 것처럼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가끔 하늘에 독수리나 매가 떠 있는 걸 보면요, 저 매가 빙빙 도는 걸 보고요, 저게 빙빙 돌면서 먹이를 찾는가 싶었어요. 물론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빙빙 도는 것은 더 높은 곳으로 편하게 올라가기 위해서 날개 각도를 조절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태양과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독수리에게 유리합니다. 독수리는 10km 밖에 있는 먹이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몇 킬로미터요? 그러면 하늘로 무려 10,000m를 올라가도요, 이 땅에 있는 먹이가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는요, 높이 올라가 밑으로 떨어질 때, 날아내릴 때요, 시속 320km가 나와요. 우리 KTX 열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 도약을 위해서 태양빛바다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태양을 바라보는 독수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봐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제가 항상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인생을 살아갈 때 재능이 일이라면 노력이 9이다. 재능이 일이라면 노력이 9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은 운이다. 네 머리는 굉장히 안 좋은데 괜찮아. 100 중에서 하나가 안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노력은 전혀 안 해. 애가 게으르거든. 그래서 9도 거의 말아먹었어. 자, 그런데 나머지 90은 운이에요. 제 말에 동의하나요? 동의가 안 되는 학생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하고 삼성그룹 회장집에서 태어난 아들하고 경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나도 언젠가 삼성그룹 회장 될까요? 안 됩니다.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야. 재산이 수십조야. 태어났는데 나는 라면집에서 태어났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일하면 머스크처럼 돈 많아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노력하면 모든 게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하면 100에서 9, 10 정도는 아마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90은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빠르다고 해서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1등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달리다 넘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저기가 군사가 많고 힘이 있으니까 전쟁하면 이길 것 같은데 적은 군사로 큰 무리를 물리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게 아니다. 머리 좋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게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빠른 경주자가 1등해야 되고 힘 있는 자가 전쟁에 이겨야 되고 유력자 그리고 기능자가 은총을 얻고 지혜자가 식물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 다음 말씀이 이는 시기와 우연히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기, 때라는 게 있어요. 많은 군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그리스로 넘어간 페르시아가 하필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리스에서는 화살 하나 쏘지 않고 배가 다 뒤집어지는 바람에 이겼습니다. 그 시기,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폴레옹이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완전히 점령하기 직전이었어요. 이겼다! 신은 가장 위대한 포병과 함께 하신다. 나폴레옹이 포병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는 탱크가 없었기 때문에 대포였거든요. 나폴레옹은 최고의 포병 장교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한 포병과 함께 하신다. 우리 포병이 가장 강하니 우리가 이겼다. 근데 그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눈 한 송이가 떨어지니까 나폴레옹이 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눈이 나를
막지는 못할 거야. 근데 눈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그래도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근데 그 다음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전부 얼어 죽었어요. 러시아가 아주 약했지만 프랑스와 비교하면 이겼습니다. 그런 일은 히틀러 때도 있었어요.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러시아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의 우수한 기갑 부대가 러시아를 향해 진격하고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어요. 분명히 독일이 이겨야 되는데 놀랍게도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반팔 입고 나갔던 독일 군인들 전부 얼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에 합한 사람에게 그 시기를 허락하시고 우연을 허락하셔요. 시기와 우연이 나에게 임하면 내가 비록 남들에 비해서 능력이 모자라 보여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시기와 우연이 나를 따르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반대로 아무리 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시기와 우연을 바꿔버리시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너는 머리 나쁘니까 일은 일단 포기하고, 너는 게으르니까 구도 포기하고, 네가 비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 잘 보이면 그게 90이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놀고 먹으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내 힘으로 잘해봐야겠다. 그건 뭐와 같냐면 바다에서 배를 노져서 가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열심히 노를 저으면 배가 어느 정도는 가겠죠. 그러나 금방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돛담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돛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기만 하면요, 쑥 나간다니까요. 바람이 안 불면요, 그냥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다 바람이 불면 쑥 나간다니까요. 뭐가 빨리 갈 것 같아요? 노져서 태평양 횡단하는 배는 없습니다. 사람들 다 죽어나가요. 그러나 범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범선은 태평양 대서양, 아니 지구로 한 바퀴 돕니다. 마젤란은 그 범선 가지고 지구로 한 바퀴 돌았어요. 이 독수리가, 매가 이 바람을 이용해서 북미에서 남미까지 이동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내가 가진 게 없다, 우리 집안이 별로 부유하지 못하다, 머리가 나쁘다, 내가 못생겼다, 물론 다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 바람을 불어주시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노래 하나 들어볼게요. 팝송인데, 제가 팝송을 종종 틀어요. 성경과 관계되어 있을 경우에. 배트 미들러라는 1970년대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1970년대면 여러분에게는 존재 이전의 시기잖아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존재하기 이전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배트 미들러라는 가수의 노래인데요, 제목이 Wind Beneath My Wing, Wind Beneath My Wing입니다. 내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데, 바로 그 독수리 날개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비유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도와주고 밀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I can fly higher than an eagle. 독수리보다 높게 날 수 있습니다. 독수리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날개 밑에 바람이 받쳐주기 때문에 You are the wind beneath my wing.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You는 바로 주님이셔요. 주님이 우리 날개를 받쳐주면, 그리고 우리가 그 날개를 받으면 우리는 높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여건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90점 먹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천국에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원받는, 도움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가운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가장 편안한 길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교훈이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세 가지 교훈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두 가지는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독수리를 통해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독수리가 공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독수리는요, 공중에 떠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그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만드는 게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이 말은 욥의 명령 때문에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셔서 독수리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트는 지혜를 주셨어요. 자, 어제 타조를 공부하셨는데 타조는 알을 낳을 둥지를 어디다 만들어요? 어디다가? 그냥 땅바닥에 모래에 만들어요. 아주 어리석은 건데 알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많습니다. 뭐 들깨라든지 자칼이나 하이에나나 여러 동물들이 알을 노려요. 그럼 알을 보호하려면 알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둥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타조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수컷이요, 한 2m 넓이에 한 30cm 정도의 깊이로 그냥 땅을 파헤치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타조 수컷하고 여러 암컷이 짝짓기를 하는데 여러 암컷 중에 주된 암컷 하나만 선정을 합니다. 그럼 주된 암컷은 한 10개의 알을 낳아요.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다른 암컷들도 몇 개씩 알을 낳아요. 그럼 알이 한 3, 4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알이어도 자기가 수컷의 주된 암컷으로 선정되지 않은 타조들은 가버려요. 내가 낳았지만 어차피 의미 없다고 가버립니다. 주 암컷이 다른 타조들이 낳은 알까지 품는데, 아니 내가 낳은 알 품기도 힘든데 남의 것까지 품을 시간 어딨어 해서 다 밀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주변을 돌던 자칼이나 하이에나가 그 알들을 다 깨서 먹어치웁니다. 그래도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나중에 이 타조가 알을 부화해서 그 알에서 한 10댓마리 정도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알은 아직 부화가 안 됐는데 타조 어미가 아이고 뭐 다 기를 수 있나, 대충 한 10댓마리 나왔으니까 갑시다 하고 아직 부화되지 않은 알을 내버려 두고, 혹은 부화 중인데도 내버려 두고 가버려요. 타조가 무정한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힘들게 타조 알을 낳잖아요. 타조도 알 낳는 게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알이 이만한데 이거 낳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힘들게 낳아놓고 대부분 버리고 갑니다. 결국 타조 새끼로 태어난 것 중에서 한 15%만 어미 타조로 성장하거든요. 타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늘의 왕자 독수리는 자기 둥지를 아주 신중하게 정합니다. 보통 한 독수리가 3개에서 4개 정도의 알을 낳아요. 근데 이 알을 낳아서 다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땅바닥에 두는 게 좋겠어요? 나무 위에 두는 게 좋겠어요? 나무 위에. 근데 수풀 중에 있는 나무 위에다 놔도 좋지만 수풀 중에 있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제한이 생깁니다. 하늘을 날 때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하고요.
시야가 수풀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가장 좋은 둥지로 높은 산에서도 제일 높은 나무 위에다가 둥지를 틀 생각을 해요. 모든 포식자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소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래서 독수리의 둥지는 대부분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화 보면요, 군인들 중에 저격병 있죠. 저격병은 낮은 곳에서 저격해요, 높은 곳에서 저격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저격합니다. 그 높은 곳에 저격병이 자리를 틀면 그곳을 보통 암호로 뭐라고 불러요? 이글스 네스트라고 해요. 독수리의 둥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의 둥지에 저격병이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딱 장착하고 모든 걸 지켜보면서 딱 노리다가 탕 해가지고 적을 사로잡잖아요. 그게 지혜입니다. 저격하라고 했더니 쫙 골짜기 밑에 가가지고요, 위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주 어리석은 거잖아요. 보십시오. 독수리는 영역동물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독수리는 자기 영역 안에 다른 맹금류가 들어오면 싸워서 쫓아냅니다. 여기는 내 영토라는 거죠. 주로 원형의 영토를 차지하는데 그 공간이 자기 영토라고 생각하고 그 공간을 잘 선정합니다. 물도 있고 먹이도 있고 태양빛도 잘 들고, 왜? 태양빛이 들어와야 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망도 좋고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새끼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곳을 전부 고려해서 둥지를 틀어요. 먹이가 많은가, 태양빛이 잘 드는가, 물이 있는가, 전망이 확보되는가, 멀리까지 볼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인가, 이걸 다 고려해서 튼튼한 둥지를 틉니다. 제일 높은 산 위에 제일 높은 나무에. 그래야 나중에 새끼를 밀어내도요, 새끼가 한참 동안 떨어지면서 바닥바닥 하다가 난다 하고 날잖아요. 만일 나무 위에다 놓고 밀어버리면요, 난다 톡 죽잖아. 둥지에 알을 낳은 후 부화시키고 6개월 이상을 꾸준하게 돌봅니다. 타조는요, 새끼한테 먹이를 먹여주지 않아요. 타조 어미가 새끼한테 먹이 먹여주는 그림 본 적 있어요? 모든 새는 어미가 지렁이나 벌레 잡아와가지고 새끼에게 먹이려고 하면 새끼들이 입을 쫙 벌리면 입에 넣어주잖아요. 근데 타조는 그렇게 안 해요.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고, 뭐 네 운명이니 네 알아서 해라. 타조가 이것저것 먹으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 먹으려고 하면 어미가 그 둔탁한 부리로 머리를 톡 쳐요. 그거 먹는 거 아니야? 탁! 알았어요. 그리고 배워나가거든요.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끼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먹이 활동을 6개월 이상 꾸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새끼가 성장할수록 둥지를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둥지를 계속 바꿔요. 이 새끼가 성장함에 따라서 주거 환경이 달라지는 거야. 나중에 새끼가 하늘을 날 때가 되면 둥지를 막 어지럽힙니다. 둥지가 너무 편하면 계속 거기에서 웅크려 살려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도 침대가 너무 따뜻하고 좋으면 침대 안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동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 동굴 인간, 원신의 삶을 살잖아요. 독수리도 그럴까 봐서 자기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 둥지를 이제 어지럽혀요. 여기서 살지 말라고. 그리고 둥지를 계속 수선한 가운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것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훈련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혹독해요. 사랑으로 돌봐주지만 그러나 또한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 공중의 제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면 수천 미터 떨어지는 거니까, 수백 미터 떨어지는 거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나가려고 합니다. 하늘 나는 게 새한테도 무서운 일이에요. 새한테도 하늘 나는 건 힘든 일이고 무서운 일인데, 무섭다고 둥지에만 있으면 결국 하늘의 제왕이 될 수도 없고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자꾸 독수리 어미가 위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나는 거야. 날개를 한번 저어봐. 그러면 새끼도 밑에서 날개를 젓습니다. 근데 몸이 잘 안 떠요. 계속 훈련시키면 몸이 조금 뜹니다만은 한 1m 뜨는데 팔이 너무 아파. 죄송해요. 날개가 너무 아파. 그래서 안 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미 독수리가 둥지로 뜬 다음에 나가버려요. 엄마가 가출을 해. 그러면 엄마가 없으면 먹이를 물어주는 게 끊기잖아요. 그럼 독수리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힘들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미는 먹이를 줄 수 있지만요,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부터는 국물도 없어. No soup. 그래서 마지막 먹이를 먹인 다음에는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아요. 알아서 먹이를 찾아 먹으라고. 그것을 찾아보니까 영상을 어렵게 찾았어요. 그래서 좀 긴데 좀 보도록 합시다. 독수리 새끼를 날개 훈련시키는, 자,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으로 아마 송어 같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아온 것 같아. 그 이제 먹입니다. 잘 먹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국물도 없어. 이제 자기가 날아야 되는데 날아봐도 독수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나는 게 힘들어요. 어미가 이렇게 나는 거야 하고 보여주죠. 그런 다음에 떠나버립니다. 혼자 남겨진 새끼는 여기에 있으면 굶어 죽는 거잖아.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되는데 높은 산 위, 높은 나무 위에 지었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굶어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어차피 죽는 거니까 나가보자. 근데 오늘은 아니야. 여러분도 그러죠? 살 빼자. 오늘은 아니야. 이 독수리가 안 날려고 하니까 어미 독수리가 저 높은 곳에 와서, 야, 네가 아무리 거기서 나 기다려도 나 너한테 먹을 거 갖다 주지 않을 거야. 네가 네 힘으로 거기서 나와. 이 새끼 독수리는 엄마 엄마 하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쌍해. 그럼 한번 내려가서 오냐 내 새끼 오 해줄 것도 같은데 안 해줍니다. 네 힘으로 나와라. 이제 엄마는 더 이상 널 도와줄 수 없다. 어쩔 수 있어요. 이제 살려면 나가야지. 그래도 오늘은 아니야. 다음 날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 나가야지. 날아보자. 여러분, 새들은 처음부터 잘 나는 줄 알죠? 독수리가 납니다. 야, 멋지죠? 그리고 다음 장면, 툭 떨어졌어요. 잠깐 나는가 싶더니 떨어졌는데 볼품없이 나무에 걸렸어. 자세가 안 나오잖아. 독수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날개가 안 빠져가지고 지금 추락합니다. 하필 또 물가에 빠졌네. 독수리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물에 젖은 독수리. 근데 날지를 못해. 뛰어봤자 2m, 3m. 이 밑에서부터 날개짓에서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날개하는 거죠. 옆에 까치가요, 야, 동네 바보 형 왔다. 저 형은 날지도 못해. 자꾸 놀려요. 독수리야, 너 가만 안 둬. 너 거기 있어. 와봐라 바보. 와봐라 바보. 가서 그냥 잡아먹고 싶은데 이거 안 돼. 야, 소문 내놨어. 그나마, 야, 동네에 바보 독수리 왔다. 이 동네에서는 더 이상 고기 들고 살 수가 없겠죠. 이제 둥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둥지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못 날아가요. 그래도 어미 독수리는 힘내라 힘하고 응원을 해줘도요 절대 데리러 안 갑니다. 그러면 독수리 못 살아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 새끼 힘내라 힘 엄마 하고 날아요. 그런데 1m도 공중으로 못 뜨잖아. 결국 오늘은 여기서 자야 돼. 위로 못 올라가. 계속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의 몇 주 동안을 훈련합니다. 아무것도 못 먹고요. 어미가 먹을 거 안 줘요. 아무것도 못 먹고 몇 주로 훈련을 해요. 그렇게 훈련을 하고 해서 겨우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고 물고기를 잡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독수리가 힘들게 새끼를 훈련시킬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러나 새끼를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
하늘의 제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켜요. 보호하시면서 동시에 훈련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가운데 훈련을 시킨 거예요.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데, 또 먹을 게 없어서 죽고 물이 없어 죽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또 강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워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가운데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들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훈련시켰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독수리가 높은 바위 위에서 둥지를 튼다라고 할 때 높은 바위에 둥지를 트는 독수리가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콘도르가 그런 새예요. 남미에는 콘도르가 많은데요, 대머리 독수리예요. 머리 털이 없습니다. 목에 흰 목도리가 있어서 목도리 독수리라고도 하고. 근데 이 콘도르가 자기 새끼 훈련시킬 때 아까 그 흰머리 독수리는요, 이렇게 위에서 지원해 주면서 계속 혹독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콘도르는 밀어버리더라고. 이 바위틈에 거하는 이 콘도르 가족입니다. 이게 새끼예요. 6개월 됐대. 6개월. 자, 어비가 너도 이제 날아야지. 아빠가 나는 것 좀 봐. 아빠가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아빠가 얘야, 나는 건 쉬운 거야. 공기가 있으면 이렇게 날개만 펴면 돼. 쉬워. 그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쉬워. 그거 다 거짓말이야. 자, 쉬워. 날개만 펴면 돼. 근데 새끼는요, 지금 200m 높이에 지금 있거든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 어떤 콘도르 새끼도 처음부터 날지 않습니다. 안 날려고 못해요. 나 못해요. 엄마 나 못해요. 나 못할 것 같아. 고개 쳐박고 안 해요. 못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 나 못해요. 못해요. 엄마 그러죠. 너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게요 할 때까지 학계 신앙이라고 하잖아. 밀어버려. 여기 보세요. 엄마가 못해. 학계 해야지. 학계. 그래서 엄마가 밀어버립니다. 도와줄게. 밀어버리잖아. 200m를 떨어지면서 공기를 이용해 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좀 서툴러서 좀 날다가 안 되겠다 하고 내려앉잖아요. 그럼 이번에 아버지가 와서 밀어버려. 아, 역시 나는 건 어려워하고 있으면요, 아버지가 와서 너 거기 있구나, 안 나가 하고 또 밀어버립니다. 어떻게 또 쫓겨나야지. 또 날다 보니까 전보다 좀 더 편하게 날 수가 있게 됐어요. 아빠 저 잘 날았죠? 아직 안 돼. 또 나가 하고 또 밀어버려요. 세 번째 날다 보면 좀 더 편하게 날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버지 콘돌이 그 위를 납니다. 아들아, 그렇게 나는 거야. 날개를 펼쳐서 바람을 이용해서. 그럼 또 어머니가 따라와요. 엄마, 아빠 그리고 새끼가 함께 하늘을 하모니를 이루어서 날죠. 자, 이런 게 독수리가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아, 독수리가 아니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 훈련시켜요. 2박 3일간 화장실 못 갔죠? 훈련이야. 참는 훈련. 밥도 제대로 많이 못 먹었을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맛없는 밥, 맛있는 밥을 먹는 것도 훈련이야. 잔반 안 남기는 것도 훈련이고, 집에서 방 청소 안 하다 이어서 청소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눈 치우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을 혹독하게 받을수록 정의 군인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도 특공대를 나왔어요. 702 특공부대를 나왔는데, 문제는 특공부대 나왔는데 전구도 잘 못 가라. 뭘 못해. 요즘은 특공대도 훈련을 잘 안 시키더라고.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야 전쟁에서 피를 흘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운데 훈련시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마냥 편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고자 40년간 시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험한 결과는 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높은 곳에서 새끼를 밀어버리는 콘도르, 새끼는요 엄마 아빠가 나 죽이려고 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제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은도요 2톤 3톤의 금광석 은광석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녹이면 200g 300g 금은이 나와요. 2톤을 녹여 가지고 아주 소량의 금은을 넣습니다. 우리도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불순물을 제하고 정금처럼 아니면 깨끗한 은처럼 우리를 단련시켜요.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욥도요 그 고난 받으면서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있구나, 나에게 있는 자기 의를 의지하는 마음을 불로 태워서 없애고 있구나, 그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내가 정금처럼 나올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마지막, 이 독수리는 멀리 내다보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는 눈이 아주 좋습니다. 이 눈이 얼마나 좋은지 보통의 맹금류 시력을 보면요 보통 사람의 8배의 거리를 본대요. 그러니까 10km 밖에 있는 들쥐를 봐요. 맹금류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독수리, 솔개, 올빼미, 말똥가리, 일반적으로 맹금류의 시력은 사람보다 8배가 좋다고 합니다. 몇 배가 좋다고? 시간이 없어서 영상 다 볼 수는 없고요. 왜 그렇게 좋은가 봤더니 눈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리고 눈두덩이가 앞으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태양빛을 눈두덩이가 막아줘요. 눈이 부시지 않아요. 저같이 개구리같이 눈이 튀어나온 사람은 태양빛이 바로 들어와서 눈이 부신데, 눈이 깊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안와가 태양빛을 선글라스처럼 캡처럼 막아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양빛을 막아줄 뿐 아니라 눈이 커요. 보통 사람은 이 머리통 안에서 눈의 크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 3% 정도예요. 저는 1%. 자, 그런데 독수리는 대부분 머리에서 눈의 크기가 20에서 30%까지 왕눈이죠. 눈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시력이 좋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도 1.5% 2% 그 정도인데, 독수리는 눈이 아주 크잖아요. 이 큰 눈을 가지고 8배나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독수리는 큰 눈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세밀한 물체까지 뚜렷하게 봅니다. 이 보세요. 눈 앞에 선캡이 달렸잖아요. 이 캡이 달려서 체양이 달린 모자를 안 써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세포수가 사람보다 5배가 많습니다. 망막세포가 5배나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5배나 고해상도로 봐요. 그러니까 TV로 하면 가장 화질이 좋은 TV와 같습니다. 색깔까지 완벽하게 구별을 해요. 그리고 자외선 기능까지 있어요. 독수리는 홍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카메라 렌즈를 막 이렇게 망원 렌즈, 그 다음에 접사 렌즈 막 바꾸는 것처럼 독수리가 띠리릭 해서 망원으로 봤다가 띠리릭 접사로 봤다가 이걸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나이 먹으면 노안 생겨서 수정체가 탄력을 잃어가지고 딱 보면 초점이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초점이 안 맞아서 어르신들. 그러다 갑자기 누가 또 오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누구냐? 또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독수리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 안에서 조절을 해요.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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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릭. 그래서 눈에는 또 형광 필터가 있어서 난반사가 없대요. 그래서 눈부심을 겪지 않는데요. 우리는 눈이 부셔가지고 눈부셔 그러는데 독수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좋은 눈을 가진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 10km 밖에 있는 먹이까지 다 잡아먹는데요. 이 멀리 내다보는 독수리,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게 있죠. 우리는 눈 앞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면 그게 근시라고 해요. 눈앞의 것만 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시하라고 합니다. 멀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너머를 봐야 됩니다. 영원의 세상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십몇 년이 지났는데 20년, 30년, 40년 뒤를 내다보는 것도 지혜지만요, 영혼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내다봐라, 영혼을 내다봐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영혼을 내다보는 삶. 롯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보니까 아니 물이 넉넉한 들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소돔성까지 들어갔거든요. 눈앞의 것만 따라가면 소돔성 들어가서 멸망하는 사람들에서 겨우 건진받잖아요. 이 돼지를 도축할 때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돼지 눈앞에 떨어뜨려 놓으면 콩 먹으려고 도축장까지 따라 들어간대잖아요. 자, 우리는 롯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소돔성을 바라보라 하지 않고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을 자주 봤습니다.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성을 예비해 뒀는데 이 땅에 이 작은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야겠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 건 육신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건 영적인 자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봤고 정말로 영혼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됐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한때는 바울 사도와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복음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도와서 복음의 일꾼, 전도인이 됐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나중에 순교당할 때가 되니까 내가 바울 사도 따라갔다가는 나도 순교당하게 생겼다. 안 되겠다.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때는 데마가 순교를 피하고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데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눈앞에 순교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목은 잘려 죽을지언정 나는 멀리 바라보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본다. 눈앞에 있는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는요, 로마의 버마르틴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요, 땅 속에 굴 파놓은 거예요. 옆에 문이 하나 있는데 문 열면 로마 하수구의 모든 하수도물이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수도물에 익사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로마 시민권자 중에서 흉악한 자를 죽일 때는 베마르틴 감옥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명씩 끄집어내서 목 잘라 죽이거나 단체로 죽일 거면 20명, 30명 있을 때 하수도 문을 열어가지고 하수도에 익사해 죽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갇혔지만 바울 사도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건 고통이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죽음 너머의 의의 멸류관이다. 그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요셉은 눈앞에 고난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했는데 언제가 꿈을 이루어 주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눈앞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고 구원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걸 바라보라고 독수리를 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사야 40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그분의 손에 있는 상을 봐라. 그분이 심판을 하실 분인데 그분의 심판을 봐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봐라. 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심을 봐라. 또 그분이 나를 살피고 돕는 분이심을 봐라.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분을 떠나는 게 가장 큰 저주임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은 보라는 말씀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주셨느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라고 주셨어요. 오늘 매와 독수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바람을 따라서 새 힘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가 먼 거리를 활공하는 매처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긴 신앙생활을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 멀리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 가져올 상급을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걸 다짐하는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이끌어 주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매와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정주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도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 없도록 주님이 교회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 예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큰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